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해의 표어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아무래도 우리 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로 표어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잠언 말씀으로 잠언 말씀이 아니라 이제 매일 성경 본문 말씀으로 가는데 지금이 이제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수요예배 본문을 그 전에는 이제 강해 설교로 쭉 나가다가 수요예배 설교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목요일 본문으로 수요예배를 설교를 본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잠언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내일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될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좀 오늘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읽을 말씀이 이제 내일의 큐티 말씀인데 7장 1절부터 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쭉 본문을 좀 읽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아이들아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 성경은 내 아들아. 근데 아이들아라는 좀 의역이고 내 아들아가 더 맞는 번역이긴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라. 그리고 내 명령을 너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라. 또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이건 잠언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반복됩니다.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지혜에게 당신은 내 누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이만큼 사모해라. 마치 친오누이처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다 라고 말하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불러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거다. 이 온갖 이 성적인 유혹이나 이런 걸로부터 이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5절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평이한 구절인데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오늘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몇 년이나 했는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제가 좀 늦게 신학을 시작했는데 처음 제가 설교한 게 정신지체 장애인 부서를 맡아서 한 2년 반 동안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그러니까 그 유치원보다 더 낮은 수준이죠. 유치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한 2년 반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1년 반 고등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그 청년부 설교를 했고, 물론 뭐 찬양 사역을 또 하는 기간에는 뭐 설교를 안 한 기간도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 설교는 한 10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좀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한 횟수가 좀 많지는 않은데 오늘 본문이 제가 평생 설교한 본문 중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년 했는지를 꼽아봤는데 왜 당황스럽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끊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끄는 게 아니고 매일 성경 회사에서 그 제작진들이 그 출판사에서 본문을 딱 9절에서 끊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절은 뭐였죠? 1절부터 5절까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너를 이방 여자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낼 거다라고 하면서 6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실례를 하나 들어요. 지금 이 잠언서의 저자가 실제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내가 말이야, 이제 자기 아들한테 해주는 얘기잖아요. 내가 말이야 집 창가에 앉아서 창살문으로 내가 내다봤다. 내다보니까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저기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내가 있는 걸 봤다. 글쎄 뭐 생긴 게 지혜 없게 생겼는지 하여간 지혜 없는 젊은이가 서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근데 그 젊은이가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음녀인 거예요. 음녀. 자, 그리고서 이제 9절이 뭐냐면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10절부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유혹하는 아주 막 아주 장황하게 유혹을 합니다. 11개 절에 걸쳐서 유혹을 해요. 자, 근데 문제가 제가 오늘 본문이 제 설교 역사상 제일 당황스러운 본문이라 그러는데 왜 당황스러웠냐면 9절 끝이 뭡니까?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는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봤나, 이거 저 매일 성경 이거 편집하시는 분들이 본문을 이거 잘못 잡으신 건지 내가 잘못 본 건지, 그래서 눈을 비비면서 여러 번 다시 봤습니다. 여러 번 다시 봤더니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해서 본문이 끝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얘기인가.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정말 막 여자가 막 유혹을 하고 그 남자가 유혹에 빠져서 그 다음에 또 교훈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건 이제 금요일 본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라고만 하면 마치 그 드라마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투비 컨티뉴드가 나오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뭐 범인이 짠 하고 나타난다던가, 아주 다음 회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상 그 회가 끝나곤 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 흥행 위주의 드라마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설교 본문을 여기서 끊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설교를 하라, 밤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라 그러는 거냐, 아주 오늘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저한테는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본문 나누기의 의문. 매일 성경 제작진은 왜 본문을 9절에서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왜 여기서 끊었을까? 한 청년이,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잖아요. 한 청년이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때는 밤이 깊은 때였다. 그럼 여기서 끊으면 어떡하냐? 도대체 이게 사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새벽기도 설교를 매일 성경 본문으로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내일 새벽기도 설교를 우리 교회 새벽 큐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내일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설교를 하실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본문 내용 자체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9절까지가 있고 금요일 본문 10절 본문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여자가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잠언 7장의 본문의 의도가 음행에 관한 죄를, 음행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안 좋은 죄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죄를 저지른 후에 이런 엄청난 안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벌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그거를 강조를 해야지, 그 죄를 저지른 후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장황하게 강조해야지. 오히려 근데 이 7장 본문은 우리 금요일 날 새벽기도 때 하시겠지만 여인의 유혹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요. 아주 11계절에 걸쳐서 얼마나 유혹을 막 디테일하게 하는지 매우 자세하고 더군다나 매우 선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정혜성 전도사님이 설교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는 안 다루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다루면 정혜성 전도사님이 설교할 게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다루겠는데, 오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대충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충 설명을 드리면 10절부터 20절까지 무려 11계절에 걸쳐서 여인의 유혹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10절부터는 이렇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그 지혜 없어 보이는 남자가 골목길을 돌아서 이렇게 가니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 남자를 맞습니다. 그리고서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침상에는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글쎄 뭐라고 해야 돼? 내 침대에 미제 이불 깔아놨다. 미제 이불. 그리고 그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그 향수 잔뜩 뿌려놨다라고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더군다나 내 남편은 출장 갔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보름 후에 나 집에 들어오니까 안전하다. 아니 이렇게까지 굳이 성경에, 이 성경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유혹하는 것을 제가 지금 한참 요약을 한 겁니다. 무려 11계절에 걸쳐서 선정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제가 몇 개만 추려놓은 건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선정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작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떤 벌을 받는지는 딱 한 절밖에 안 나와요. 마치 이렇게 이제 죄를 범하고 나면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다. 새가 앞에 그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쏜살같이 날려서 그냥 걸리는 거 아니에요.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이게 그냥 죄의 결과일 뿐이고, 오히려
여자가 유혹하는 장면은 11계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고 굉장히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잠언의 저자는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청년의 이야기, 이게 예화인지 실화인지 잘 알 수는 없어요. 예화라는 설이 있고, 그러니까 실화라는 설이 있고, 픽션이다, 거짓말, 그냥 지어낸 얘기다라는 두 가지 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화, 이건 진짜로 있었던 것을 이 잠언의 저자가 기록한 거다. 그걸 그 주장하는 사람의 그 근거는 뭐냐면 6절에 보면 내가 봤다. 나는, 이 잠언의 저자 이거 아무래도 솔로몬이겠죠.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가 내려보다가 그 청년을 봤다. 지혜 없는 청년 젊은이 하나가 서 있는 걸 내가 봤다.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화다. 진짜 있었던 일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건 픽션이다. 왜냐? 그 여자가 그 뭐 애굽에 요를 깔아놨다 그러며 남편 얘기며 온갖 얘기를 이 남자가 소머즈가 아닌 이상 우리 젊은 사람들 소머즈 알아요? 소머즈를 모르시는구나. 옛날에 그 소머즈라고 아주 그 기계 귀를 달아가지고 이제 모든 소리를 다 듣는 이게 세대 차이가 그렇게 나네. 소머즈가 아닌 이상 그 저 멀리서 이 남자를 유혹하는 소리를 어떻게 다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어낸 얘기다라는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둘 다 이제 근거가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 아닐까, 이런 이제 그 멀리서 보긴 봤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좀 그 상상으로 한 얘기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좀 본문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잠언에 여러 번 강조하듯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지켜라, 간직해라. 여기서 말하는 내 계명은 물론 이 아버지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눈동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한글 성경이 의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눈동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눈 속의 작은 남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눈동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눈 속의 작은 남자를 왜 눈동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뭐 영어니 뭐니 다른 나라 말도 다 눈동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눈 속에 잘 보이십니까? 눈 속에 사람 얼굴이, 사람 모양이 이렇게 잘 상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눈 속에 있는 사람의 상, 그래서 이건 눈동자다. 그래서 이제 눈동자라고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눈동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2절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눈동자가 뭐 상처가 나거나, 그럼 우리는 항상 공이 날라오고 나면 자동적으로 눈이 감기죠. 뭘 보호하기 위해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눈동자 다치면 큰일 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라 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3절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다른 데서 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이거 여러 번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신명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손목에 매라. 그리고 미간에 붙여라. 신명기 여러 번 나오고, 또 바로 앞장, 잠언 바로 앞장에서도 내 어미의 법을, 여기서 어미의 법은 또 하나님의 법이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이렇게 여러 번 강조.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거의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진짜로 손가락에 매란 얘기가 아니고 이마에 붙이란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리고 사실 사방에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말과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보면 뭐 벽에 하나님 말씀 많이 걸려 있잖아요. 뭐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에 하나님 말씀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에 이런 거 붙이고,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차에 붙이고 다니도 하고, 차는 별로 없지만 길에는, 이 벽에는 많죠. 이 벽에 얼마나 좋은 하나님 말씀들 많이 붙여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 여기 백암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너무나 좋은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볼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 가보면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게 학교랑 같이 쓰니까 없지만 이게 저기 성경 말씀이 또 화장실에도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말씀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런 화장실 문에 이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요. 근데 그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를 화장실 문에다 붙여놓으면 어떡할 좀 곤란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화장실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다닐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손에 감아라 미간에 붙여라 어딜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준다.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지켜준다?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라고 한 걸로 봐서 그럼 뭐가 지켜주냐? 내 손가락에 말씀을 메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이렇게 하면 음녀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성적인 유혹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성적인 유혹이죠. 그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수시로 묵상해라. 진짜 방에 가면 방에 성경 말씀 붙어 있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붙어 있고 뭐 심지어는 뭐 글쎄 뭐 누워 있으면 천정에도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간 뭐 사방에 말씀이 붙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를 하나 실예를 드는 겁니다. 한 청년의 예를 드는데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려다 보다가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하나 있는 걸 봤다. 그럼 지금 이 젊은이는 생긴 게 지혜가 없진 않았겠죠. 뭐 지혜 없는 젊은이는 사실 일의 결과입니다. 어떤 젊은이를 봤는데 음녀의 소굴로 들어가는 걸 보니 저 친구 지혜가 없는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에게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없는 사람이 빠진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 그 잘못된 욕망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 잘못된 욕망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하는 말씀이 너는 지혜에게 누이라고 불러라. 지혜랑 그만큼 친하게 지내라. 누이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게 잔소리를 하죠.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그 잔소리를 좀 잘 들어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하고 명철에게 너의 친족이라고 해라. 그래야 네가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이렇게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스스로 지금 이 그 음녀의 그 소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자와 남자의 그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 음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수시로 묵상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 방법인데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제기 드렸던 두 가지 의문 이 매일 성경 제작진은 왜 본문을 9절에서 끊었나 어두워진 밤이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교하라는 얘기냐. 저는 그 계속 어제부터 이틀 고민했는데 답을 못 찾았습니다. 매일 성경 제작진이 왜 여기서 본문을 끊었을까? 이틀을 고민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의문은 답을 찾았습니다. 왜 성경은 오히려 죄를 진 결과 하나님한테 이런 큰 진노를 받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고 우리한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이건 별로 싹 짧게 기록을 하고 왜 음녀가 이렇게 유혹을 했다 저렇게 유혹을 했다 뭐 애굽에 이불을 깔아놨다 뭐 향수를 뿌렸다 뭐 남편이 뭐 출장 가서 보름 후에 온다 이걸 왜 그렇게 장황하게 11계절을 써놨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이제 얻은 답은 그겁니다. 유혹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서 젊은이들이 실제로 유사한 유혹을 당할 때 이게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유혹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단계를 예상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인데 이렇게 선정적으로 기록을 해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마치 모처럼 우리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들 보면 뭐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은 사기 수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 알려주죠. 그 사기 수법을
사기꾼들이 보고 따라하라고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왜 알려주는 겁니까? 우리가 보고 저렇게 사기를 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사기꾼들이 다가와서 나한테 뭐라 그럴 때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이 사기 수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음녀가 유혹하는 정말 별의별 얘기들, 정말 별의별 얘기들을 왜 이렇게 성경이 선정적으로 자세히 기록하냐면 음녀들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유혹을 할 때 내가 이거 성경에서 본 얘기다. 내가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게 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겨라. 지금 이 엄청난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너를 지켜서 악한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거다. 이게 오늘 이게 지금 7장의 결론이 아니고 6장의 결론이었어요. 오늘 새벽기도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수요예배 본문이자 내일 아침 본문인 7장의 본문도 똑같아요. 너의 계명을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6장하고 7장이 똑같죠. 똑같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6장에 한 얘기 7장에 또 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정말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지 않습니까? 6장에 한 얘기를 7장에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이제 그 성적인 유혹에 국한돼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꼭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은 다 그렇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 이 유혹을 이기려면 너희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말씀을 손에 감아라. 말씀을 이마에 붙여라. 말씀을 가슴팍에 새겨라. 그래야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지혜 있는 자만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 세상이 발전할수록 유혹의 종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유혹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올라오면서 볼 때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 집에 성경 말씀이 있으면 늘 그 말씀 보면서 새기고 그리고 우리 대신 중고등학교가 참 좋은 게 그 교실마다 성경 말씀이 다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성경 말씀이 다 걸려 있어요. 그 성경 말씀 매일 보고 정말 아마 우리 여러분 모든 댁에 보면 벽에 성경 말씀 다 걸려 있을 겁니다. 그 말씀 계속 묵상하고 정말 말씀을 손에 감고 이마에 붙이고 가슴에 새기면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보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 결단하실 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저는 이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 걸고 있나? 말씀에 정말 목숨 걸고 있나?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찬양 정말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고 부르지 마시고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내 운명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 지켜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내 손에 감고 이마에 붙이고 내 가슴팍에 새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코로나로 너무나 우울하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말씀으로 죽었던 내용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잠언에서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의 손에 감아라, 말씀을 너의 이마에 붙여라, 말씀을 너의 가슴팍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사방을 둘러싸고 말씀에 둘러싸임에 아버지 우리가 나왔다. 아버지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어설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회복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며 힘을 주며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능력이, 이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 거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혹시 일에 너무나 치여서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힘들고 지쳐서 말씀을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우린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손에 감겨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가슴팍에 새겨져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아침에 눈 떠 말씀 보고 저녁에 정말 눈을 감을 때까지 말씀 속에 사는, 말씀이 내 가슴팍 깊숙이 자리 잡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 떠서 말씀 보고 정말 내가 하루 종일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그 한마디 한마디의 진리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소생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쳐 쓰러지게 될 때, 내가 외롭고 지쳐 쓰러지게 될 때 말씀으로 회복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햇세드 교회 말씀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햇세드 교회 모든 가정이 말씀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게 하시고 내 생명을 걸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우리가 힘잃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